우리가 일반주의로 읽을 텐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문화비유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남기라 해서 구원에 대해서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했냐고요? 2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고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주님을 만질 준비가 안 된 자. 언제 올지 언제 그분이 재림할지 모르지만 언제 그분이 들어닥칠지 모르지만 신랑이 올 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은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겠죠. 성령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건 네가 네 기준의 신앙생활 했지 내가 없는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잘 들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남겼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인정해서 예복을 주셨냐 이 말이죠. 이번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왜 그 이름이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래서 출애굽기도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러지 아버지 책에 있는 하나님 책에 있는 그 이름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자,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들의 죄를 간구하면서 뭐라고 하냐 30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36절 33절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일을 안 한 자는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졌다고 하면 주님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하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그래요. 근데 부자는 세상에서 음부로 살지만 그가 마지막 때는 음부에 있었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붙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없는 자 아무리 부자라도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그가 뭐라 합니까?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말씀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아도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한 자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하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일, 믿는 일과 제가 가끔 학원 강사 가지고 글씨를 막 제목들을 씁니다. 아는 일.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면 이걸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왕으로 왔는데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왜 순종 못하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수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때는 이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지우기로 지우듯이. 그러면 이 이름이 지워진 자가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들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처럼 심판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심판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바로 어디로 가요? 지옥, 즉 음부로 갔다가 유황불못에 들어간 거죠. 이게 그들의 끝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여기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 정욕적 모에 산다.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주님도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명령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믿는 일을 하지 않는 자, 이생이 있는 자, 이 사람은 당연히 심판에 부활해 가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생뿐인 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알려면 그러냐? 너희가 세상을 스스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야고보서 4장으로 볼까요? 보죠.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되어 있어요. 4장 4절에 보세요. 그럼 그 분명히 나오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생 부인자, 예수 안에서 세상 부인자, 하나님 주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가 더 원수가 되냐? 바로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는 겁니다. 자, 8장,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6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하고 8절 9절까지 그러죠. 9절은 뭐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믿고도 영을 버린 거죠. 생명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뭐가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와 짝한 거예요? 도덕과 짝짝한 거예요. 도덕과 짝겠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옥으로 보내자 짝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가냐? 잠언서 29장 24절에 도덕과 짝한 자는 맹세를 말해도 직구하지 않는다. 지금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자 심판대 쓰는 겁니다. 비록 그가 생명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닐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내 육신이 딱 벗는 순간은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말을 순종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야? 왕권을 가진 자,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쭉 보면 나오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 저 죽은 자들은 그래요. 그 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살도록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년이 되도록 살지 못하다가 심판되어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자기 의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것은 있는데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성경은 많이 알고 영적인 걸 알고 있는데 영혼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주일학교 영혼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의가 크니까. 성령이 나를 쓰지 않냐고 내가 가진 의가 크니까 그 영혼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한다. 바울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한데 부한데 취할 줄 아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야 그 의시 된다는 거죠. 영혼도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하냐? 성령이 내게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다고 거기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쓰지 않는 이유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하목의 말씀을 부탁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참으로 그 안에 의가 되겠는데 이 의를 이루지 못해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데 뭐요? 천국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 그들은 천국의 개념을 몰라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몰라면 이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의 하늘에서 우주로 갈 수 있죠. 그죠? 우주에서는 여기는 못 갑니다. 여기는 물벽이 돼서 못 간다 이 말이죠. 누가 와서 가야 돼요? 여기 계신 주님이 오셔서 여기 믿는 자를 데리고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곳이 뭐야? 천국이요. 우리가 가야 해. 이것이 뭐야? 그 나라요. 아버지 나라. 알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보다 끝이다 했는데 이 개념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좀 깊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쉽게 얘기해야 되네. 좀 깊이 얘기하는데 이 하늘의 개념을 모르는 이유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했죠. 자, 그걸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을 볼게요. 상 열왕기 상을 볼게요. 상을 보면 거기 이제 보면 어디 나오냐?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면서 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이 나오는데 6장에 뭐라고 하냐? 쭉 이제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8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할까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을 봐야겠네요. 기도하는 장면을 봐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면을 볼 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그래요. 그러면 왜 내가 거기다가 성전을 짓느냐? 바로 주 앞에 분향하려고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분향하려고 지을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지으면서 왜 그것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다 있으니까 해서 보면, 자, 솔로몬이 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하늘과, 이게 지구의 하늘이에요. 하늘들의, 이게 우주예요. 우주의 하늘이요. 하늘이라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만물이요. 여기는 하늘인데, 여러분 축구를 볼 때 헤븐이라고 하죠. 이게 영어로 쓰면 이게 스카이, 이게 코스모스, 이게 헤븐이에요. 하늘이란 말,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다.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편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에는 만유와 만물과 지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냐? 낙원을 여기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만물 안에다가 만들었다, 낙원을. 왜? 주님이 공중 재림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 안인지 이 아닌지 모르지만 만들었단 말이죠. 음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영이니까 여기 갈 수 있대. 여기다 만들었을 때 이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이걸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 천국은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자꾸 누구 천국 같다. 천국은 아직도 이 만유에는 누구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확실해야 돼. 여기는 누구도 간 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천사가 있죠. 왜? 천사가 이미 거기서 지음 받았으니까요. 예? 이 만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정드는 인자를 수정드는 천사와 인자만 있을 뿐이지, 이제 그 밖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이 안에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다 여기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낙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낙원에 가 있다 이 말이야. 낙원. 알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만물이다 그랬는데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든지 하늘들에 있는데 이 만유가 있단 말이에요. 만물, 낙원이 있어요. 주님이 계실 때. 그러면 이 낙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음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음부가 이 땅이니까 음부가 같이 있다. 그러면 이 음부는 뭐냐?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음부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마귀가 음부에 빠졌다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쭉 보면 또 나오죠. 거기서 음부에까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거 이것이 흑암이라고 있어요. 흑암의 것이다. 바로 어디겠냐? 유다서 6절. 자기 죄를 흑암의 결박에 가두셨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흑암이 어디냐?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냐? 흑암이 있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흑암이야 이게 지은 곳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육신을 벗으면 저승이란 말이에요. 이승과 저승이.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 나눠진 것처럼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이거 가르칠 때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수없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했으니까.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주구들이 되면 다 아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대줬으니까 시간을 뭐 그렇게 많이 하려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백보자 심판대 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모르니까 세상 것을 갖고 사랑하고 세상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들이나 여러분들이 교리에 속아서 또 아는 목사들이라도 교리 때문에 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김제읍으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백삼 면회에서 있었는데 백삼에 둘째 부락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정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상정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저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장로교회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제가 뭐 장로교회는 제가 이제 잘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학습이 있다는 말이죠. 그 학습을 받으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이 학습이 신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까 그랬어요. 신약에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토요일날 학습 받고 주일날 세례 받으면 되죠. 그렇게 해라. 근데 이 한눈 가지고요 수없이 읽어봤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갔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학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분이 장로교라고 성서공회에 100명의 목사님이 모였다는 거죠. 그럼 침례교 목사가 99명 모였을까요? 그때는 제가 했을 때는 1960년대인데 초등학교 때니까 1960년대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1960년대예요. 1960년 후반에서 1970 초반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잘 보세요. 100명의 목사가 모였는데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하는 게 99명이 침례가 맞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세례인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도 왜 99명의 목사가 세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리가 있어서. 그것처럼 지금도 제 설교를 듣고 아시는 분들은 교리 때문에 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교단의 교리에 얽매여서.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여러분은 천주교인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천주교인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천주교인이라고요. 왜?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고백성서를 하나님 주님께 우리는 회개할 때 그 고백성서 회개인데 우리는 회개할 때 목사한테 합니까? 사모한테 합니까? 전도사한테 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맞으십니까? 근데 그들은 신부에게예요. 구원이 있어요? 신부에게 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냐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죄를 졌는데 사무엘이 말하니까 사무엘 보고 죄사에 들어갑니다. 사무엘은 죄사할 권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죄를 진 것을 말할 뿐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찍어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요? 그러세요. 그것도 자랑도 하죠. 시편 36편 1절인가 2절인가 보면 죄가 허물이 많은 자가 죄 없다함을 내가 기뻐한단 말이야. 아마 시편에 나올 거예요. 시편 36편 그러니까 37편 정도 나오는데 거기 1절인가 2절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복받았다고 몇 번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렇게처럼 그렇게 얘기하듯이 자랑할 정도의
자기는 회개하니까 사함 받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할 때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회개할 때 회개도 똑바로 못하고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졸죠.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그냥 요즘은 제가 많아봤자 30분 설교하는데 그럼 기도를 한 15분, 10분 시키니까 40분 좀 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진실하게 예수를 알았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았단 말이죠. 그래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명령으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진실하게 만들어지겠죠. 진실하게 주님 뜻대로 세워지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 이거죠.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리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뭐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네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되었을 때 아직도 젖을 안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리한다 해도 목사도 하나님을 대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죄 해결을 목사 앞에서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는 것이 목사가 그 죄를 받고 당신 죄 사함 받은 소리 안 해요. 이건 누구를 올거는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올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만이 그 피로 죄 사함을 수 있지 내가 내 피로 어떻게 구원시킬 수 없거든. 나도 역시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 내가 누굴 구원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볼 때 여기도 열처녀처럼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쓸 것은 썼는데 주님을 위해서 준비 못한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난 놀랬네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잘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돼. 가르쳐줘도 안 들었거든요. 이건 문제가 누구에 있어요? 본인이 나이 먹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고 절기 빠지지 말라 했더니 퉁 빠고 세상 전화 참 대단한 제가 참 느낀 것은 뭐냐면 아예 전화 안 받고 문자 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우습게 느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는 죄 없다 아니냐 하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이해할 것은 뭐냐?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만한 거죠. 하늘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천국 간증가 나오고 지옥 간증가 나오면 저 사람 천국 갔다 왔대. 수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보는데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까? 정신바닥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저 앞에 충분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 진실하게 제가 그만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5분을 할지 10분을 할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기도하시되 주님, 내가 아직도 그냥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회개하세요. 그 교리적인 것은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교리적인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할 때 유튜브로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은 들을 수 있으니까 진실하게 어떤 환경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 환경에서 예수를 한번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앞에 던지며 역사하여 주셔서 충분하게 던지며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던지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던지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던지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며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던지며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며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저 시간 좀 어려운 말씀도 있었겠지만 잘 듣고 아버지 계속 들어서 아버지 풀고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귀한 믿음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영원한 아버지 그 이름을 아버지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